지난주에 우리는 요나의 삶에서 드러난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메시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 와중에 요나는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요나의 반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포에 따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에서 벗어나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의 밑바닥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원초적인 이기심과 선민의식,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차가운 적개심, 악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반발심 등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내 안의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진면모들을 정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면모들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면모들을 잘 다루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9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의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3일 밤낮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에 내뱉어져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내용을 암시적으로 전하면서 그 기적적인 구원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 기적적인 구원 체험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고 요나의 선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 이것이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깊고 큰 메시지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솔로몬의 때에 머나먼 곳에서 남방의 여왕이 겸손히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도 여러분은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때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당신은 심지어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신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와 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느냐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본문 후반부 33절에서 36절에 전반부에 이 말씀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먼저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등불의 빛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가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당대의 사람들 마음속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빛을 피하여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4절에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자신에게 등불의 역할을 할 것인데 그 눈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온 나를 알아볼 것이요 그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어둠 속에 머물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인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분별력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35절에서 제안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 빛을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어두워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이 어둠 속에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라는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이 내용을 지난주 설교의 요나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 그분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마주했을 때 그때 드러나는 내 자신의 밑바닥 정서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을 받아들여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우리 분별의 눈이 건강하여 밝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서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역으로 다시 돌려서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판 때에 일어나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 부활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때 일어날 심판에 대해 지금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도 함께 동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고 있고 매일의 일상에서 빛의 삶을 누리라는 예수님의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영적 부활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영의 식별에서 배우고 있는 영분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선 내가 지금 영적 유한의 상태에 있는지 혹은 아니면 영적 실망의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의 영적 상태를 그러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영분별의 원리를 잘 숙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분별의 원리는 예수님이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실천하셨던 영적인 원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 일상의 삶을 이제 성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별하고 그 결과에 대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영분별의 원리에서 영적 위안의 양상은 어떻고 영적 실망의 양상은 어떤지 그 특징을 우리가 먼저 숙지해야 되겠죠. 여기서 영적 위안과 영적 실망의 특징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적 위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영적 위안은 뭡니까? 영적 위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느낌 너머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분명한 움직임입니다. 이는 마치 꽃이 필 때 햇살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것과 같이 영적 위안은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면에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적 위안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양상, 즐거운 경험으로서의 영적 위안과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경험으로서의 영적 위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봅시다. 즐거운 경험으로서의 영적 위안은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한 경험으로 모든 것이 내 자신과 조화롭게 느껴진다. 이는 나로 하여금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사랑 안에서 즉각적인 자발성으로 행동하고 타인 지향적인 상태이다. 영적 위안은 항상 나로 하여금 감사와 겸손으로 이끈다. 그랬습니다. 그럼 또 이와 반대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서 영적 위안은 어떨까요? 나의 죄에 대한 회한과 슬픔으로 경험되며 또한 나로 하여금 사랑과 관심을 배양케 하여 그리스도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자각하게 한다. 이는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 즉 십자가로 경험된다. 하지만 이 고통의 와중에도 여전히 희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혼돈의 와중에서도 희망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뭐예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서의 영적 위안입니다. 이처럼 내가 영적 위안의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위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영적 실망의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영적 실망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십시다. 아까 영적 위안의 상태는 어때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위안입니다. 근데 영적 실망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 위안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입니다. 영적 실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나의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감, 두려움, 우울감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움직임은 늘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 요나에게서 잘 볼 수 있죠. 이는 마치 차갑고 거친 바람에 꽃이 꽃잎을 움츠려 닿는 것과 같다. 영적 실망 역시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 실망도 어때요?
즐거운 경험으로서의 영적 실망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경험으로서의 영적 실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또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즐거운 경험으로서의 영적 실망. 영적 실망의 상태이지만 나는 편안하고 즐거우며 만족스러움을 경험한다. 이는 안정감, 웰빙의 느낌, 그리고 독립감을 가져다 준다. 이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경험이나 느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 중요하죠. 하지만 단지 환상이고 그것은 거짓이다. 이는 자기 의의와 자기 만족적인 모습이 특징이다. 이는 항상 나를 교만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또 고통스러운 경험으로서의 영적 실망은 뭘까요? 상황 그 자체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 경험은 통상 실패감, 고통 또는 십자가의 고난처럼 매우 도전적인 상황과 함께 온다. 이는 항상 고통스러운 절망감, 비관적인 느낌, 위축감, 상실감, 혹은 고립감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항상 나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처럼 내가 만약 영적 실망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에게 이런 영적 실망이라는 어두움을 가져오는 악한 영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 분별의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숙지하시고 이 상태에서 매일의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성찰 기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한 일상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똑같이 오감으로 그 특정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장면, 시간, 장소를 재경험하시면서 그 경험의 결과에서 나오는 내 마음속에 나오는 어떤 감정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지, 그 상황 속에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조언을 주시는지, 하루 일과 중에 내가 어느 사건에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를 잃어버렸던 부분은 없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내 마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영적 실망을 경험했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그 상태를 이제 건너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실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혹은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등등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영적 유한의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그 유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또 이제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영적 실망에 대비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원리를 요나의 경우에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그의 가치관, 인간관, 하나님 간에 거스르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의 초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초장에서부터 기도를 통해서 나와는 다른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일절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도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는 오히려 분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은 요나가 비록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의 속마음은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기 입술의 말과 그의 마음속 감정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성찰기도 안에서 지금 나의 상태가 영적 유한의 상태인지 영적 실망의 상태인지 분별해야 될 핵심 포인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고 이를 다루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그 차가운 감정, 그리고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란 점은 요나가 자신의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출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분을 비아냥대며 그분께 흥분해서 나를 죽이라고 대드는 그 자신의 밑바닥까지 표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자기 안에 감추어진 그 깊은 어둠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는 그만큼 자상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그보다 더 깊은 밑바닥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미약하면 우리는 영 분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같으면 이 성찰 기도 속에서 자신의 무례한만큼이나 자비로우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요나의 영혼이 확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침이요 가르침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다음과 같이 들렸겠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도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데 하물며 나를 따르는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의 성찰 기도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과 그의 인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요나의 믿음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밑바닥의 영역까지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인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어때요? 체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영 분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험담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만약 기도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 죽기 사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죽기 사건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일상에서 영분별의 삶을 살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그 현장에서 실제 있는 그대로의 그 사건 자체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그 사건 자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풍문에 따라 들었던 그 선입견에서 예수님을 보고 대하고 그분의 사역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혹은 설사 그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놓쳤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집에 돌아와서 기도 안에서 영분별의 원리로 다시 그 축귀의 이적을 다루고 자신들 안에서 활동하는 어둠의 영을 분별하고 파악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예수님을 늦었지만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눈이 밝으면 빛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해 그 빛이 그들과 그들의 삶도 밝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처럼 영적 눈이 밝아 그리스도의 빛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과 그런 삶을 일컬어서 신앙인의 표적 혹은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런 거죠. 하지만 그 표적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요나의 경우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와중에 내 자신의 죽음을,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처럼 내 자신을 비워내고 그분의 정화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경건에 치중했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면의 경건은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진정 기도 안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이처럼 성찰 기도를 통해 영분별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조금씩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 비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관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우리들의 밑바닥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며 내가 용서하기 싫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에 그분이 나와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애씀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다 보니 그분의 표적이 나도 모르게 내 자신과 나의 일상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다면 그 빛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비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금 일깨우었습니다. 당신의 표적으로의 삶은 우리의 애쓰는 노력이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할 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공감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장 본질적인 내 존재 의미와 삶의 가치들을 마음껏 누리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매일매일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